자, 앞에 조류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닭입니다. 이게 뭐죠? 오리입니다. 예, 거위. 정확하게 말하면 거위 같죠? 여러분, 닭이 큽니까? 오리가 큽니까? 똑같습니다. 거위는 훨씬 크죠, 그죠? 여러분, 거위알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우리 김동천 장로님 댁에 가서 봤습니다. 거위알은 이만했습니다. 거위알은. 오리알이나 닭알이나 똑같습니다. 이만한데, 거위는 이 닭보다 2배 큽니다. 근데 이 오리하고 닭은 비슷한 점이 많죠. 첫째로 둘 다 조류고 사람들이 키우고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즐겨 먹죠. 근데 이 오리하고 닭이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이때입니다. 자, 지금 닭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물에 쫄딱 젖었죠, 그죠? 그래서 닭털이 그냥 다 달라붙었잖아요. 닭은 비가 오면 방수 처리가 안 됩니다. 비가 오면 털이 다 젖습니다. 여러분 다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닭은 비가 오면요, 빗물이 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던 깃털들이 다 없어지고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오리는 어떨까요? 예, 오리는 비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비가 와도 빗물이 다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오리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나 뭐 여러 가지 잡아먹어도 몸에 물이 하나도 젖지 않습니다. 닭은 물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물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물을 싫어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볼 때는 닭이나 오리나 비슷비슷합니다. 아니, 닭이 더 멋져 보입니다. 왜? 털이 풍성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비가 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닭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방수 처리가 안 되니까. 오리는 비가 와도 아무 걱정이 없고 오히려 비가 온 다음에는 오리는 더 멋집니다. 왜? 방수 처리가 되니까. 자, 그럼 오리는 어떻게 해서 몸이 방수가 될까요? 오리의 깃털과 꽁지에서 기름이 나온답니다. 기름. 그래서 여러분들 닭이 부리를 가지고 이렇게 깃털 정리하는 거 보시는 분 계십니까? 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리 가만히 보십시오. 오리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쉬지 않고 부리를 가지고 몸을 자꾸 문지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날개하고 꼬리에서 나오는 기름을 깃털에다 묻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개와 꼬리에서 나오는 기름을 깃털에다 묻혀놔야 물에 들어가도 비가 와도 방수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별 문제가 없고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려움이나 또는 유혹이 닥쳤을 때 모습은 이 2가지 모습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유혹이 닥쳤을 때 그 마귀의 유혹의 빗방울을 피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 몸에 깃털에 기름이 없으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유혹 앞에 그대로 넘어가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기 몸에 있는 기름을 깃털에 골고루 바르는 오리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마귀가 유혹을 해도 아, 이게 마귀의 유혹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게으르라고 합니다. 나 게으르기 싫은데. 마귀가 욕심부리라고 합니다. 나 욕심부리기 싫은데. 마귀가 화내라고 합니다. 나 화내기 싫은데.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깨끗한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닭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오리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 오리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신 날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닭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에게 쫄딱 젖은 모습으로 주님 저 왔습니다 하면 우리 주님이 네가 누구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오리처럼 마귀의 세찬 비바람을 다 이겨내고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바람 속에서 닭처럼 젖지 않고 오리처럼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의 비바람 앞에 넘어가지 않고 잘 견디고 이겨내므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리처럼 우리 본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니까 언제다? 자다가 깰 때고 밤이 깊은 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밤이라는 말입니까? 낮이라는 말입니까? 밤이라는 말입니까? 낮이라는 말입니까? 밤이라는 말이죠. 그죠? 왜? 지금은 자고 있다는 얘기고 밤이 깊었다 그랬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지금은 깜깜하게 어두워 있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무슨 깜깜한 데 가면은 뭐가 내 옷에 묻는지, 내가 어디에 앉았는지, 내 얼굴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불을 딱 켜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가 옷이 찢어져 있구나. 내가 여기 뭐가 묻었구나. 내 머리가 헝클어져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어떤 상태다? 깜깜한 상태에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단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는 때는 어떤 때다? 내 상태가 환히 드러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집에는 안 살아보셨겠지만 불을 껐을 때에는 뭐 거뭇거뭇한 게 보이는데 불을 딱 켰는데 바퀴벌레들이 막 있다가 구석으로 샥 숨는 거, 홍게가 갈라지듯이 샥 숨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 시골집이 30년 된 집이라서 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요. 내가 하루는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가 휙 박쥐 같은 게 휙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구야 하고 했는데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분?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봤다? 저 깜짝 놀랐어요.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본 적 있는데 세상에 무슨 박쥐가 날아오는 줄 아세요? 박쥐가 막 날아오는데요. 저게 박쥐가 있는데 벽에 딱 붙는데 바퀴벌레예요. 제가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음식물을 바깥에 두지 않습니다. 왜? 바퀴벌레가 똥 싸고 갈까 봐.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음식물을 아무 때나 갖다 둡니다. 못 먹겠습니다. 솔직하게. 뚜껑도 안 덮어놓습니다. 집에 가면 또 야단 듣겠네. 바퀴벌레가 지나가다가 똥 누고 막 알 까고 갔을까 봐요. 저는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옛날 집. 그러니까요, 이 불을 꺼놓으면 바퀴벌레라든지 해충들이 막 지집처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불을 딱 켜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지 싹 숨어버려요. 모기도 그렇잖아요. 웽 합니다. 불만 딱 켜면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딱 그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가 살판난 거예요. 마귀가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구분 없이 우리에게 똥을 묻히고 오줌을 묻히고 우리 얼굴에 검정칠을 칠하고 막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시절에 우리가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딱 오셨을 때, 불이 딱 켜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비에 홀딱 젖은 닭처럼 온 얼굴에 검은 칠이 돼 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온 옷이 찢어져 있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뜩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오셨는데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지금 깜깜함 속에서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온갖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금 더럽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 더러워지려면 어떻게 된다? 오늘 본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럼 빛의 갑옷이 도대체 뭔가? 자, 먼저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맨몸으로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방탕이라는 검정칠을 하고 술 취함이라는 더러운 것을 바르고 음란과 다툼과 시기라는 것이 우리 몸에 발라져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 말입니다. 더러워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방탕이라는 건 뭘까요? 무질서를 말하는 거죠. 무질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하면 교회에서는 말씀 듣는 것 같고 졸다 가고 그냥 오늘도 하루 때웠다 싶지만 일주일 살아가면서 내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 뜻대로 또는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무질서하게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젖은 닭처럼 온몸에 검정칠이 돼 있고 더럽혀져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술 취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술 취함 뭡니까? 무감각이죠.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의식이 흐려지고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되고 본능이 쑥 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미운 우리 새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김종국이 술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술을 안 먹는데 의사가 당신은 술을 안 먹기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왜? 남성 호르몬이 최고로 많이 나오는 남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술을 먹으면은 사고를 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안 먹고 바르게 생활하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술이라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박혜미입니까? 박혜미 맞죠? 뮤지컬 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몇 명 죽였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죽였겠습니까? 술 먹고 운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마귀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란은 뭡니까? 쾌락이죠. 쾌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고 싫어하는 건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 요즘 애들 보세요. 공부하라면 하기 싫어합니다. 뭐 교회 가자면 교회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놓고 뭐만 좋아합니까? 게임만 좋아합니다. 왜? 게임하면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게임 캐릭터들이요 자기의 그런 찌질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막 멋지고 용맹스럽거든요. 게임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애들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지만 남이 시키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마귀에게 노출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는 뭘 말합니까? 이기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내 마음의 이기적인 마음대로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내가 손해보기 싫어하고 막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깜깜한 시대에 그냥 맨몸으로 그대로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서 내가 무질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무감각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쾌락만을 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기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으면. 마치 전쟁터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쳐서 넘어지기만 해도 발 부러지는 거예요. 아무 보호장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깜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깜깜한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누가 와서 툭 치고 가고 누가 와서 내 얼굴에 뭘 바르고 뭘 뿌리고 이런다 칩시다. 근데 보이질 않아요. 누가 쳤는지 뭘 뿌렸는지 뭘 발랐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멀쩡한가 보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불이 딱 켜지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멍이 들어있네. 내 옷이 찢어져 있네. 내 머리가 헝클어져 있네. 내 얼굴이 이상하게 막 뭐가 발라져 있네. 그때 가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분명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저는 복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가치도 의지도 없이 그냥 본능에 이끌려 살고 남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귀찮으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깜깜하니까 내 모습이 어떤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딱 오시면 어떻게 된다? 자다 깰 때, 밤이 깊은 때 주님이 오시면 날이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빛의 갑옷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갑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왜 입어야 되는가? 이런 거죠. 갑옷이라는 것은 깨끗하라고 입는 옷이 아니죠. 흠집도 내지 말라고 입는 옷이 아니죠. 패션을 강조하는 옷이 아니죠. 갑옷은 오직 내 몸을 지키는 옷이죠. 그리고 갑옷은 언젠가는 벗어야 될 옷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깜깜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툭 치고 가도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검정치를 탁 해도 빛의 갑옷을 입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검정이 묻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가루를 뿌리고 가도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그게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갑옷을 딱 입고 있다가 주님이 딱 오셔서 불이 딱 켜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갑옷을 벗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알아볼 수 있는 깨끗하고 온전한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말세 지말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것이 뭐다? 빛의 갑옷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계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차, 내가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실수했네. 아차, 내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차 후회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게으르라고 하면 내가 왜 게을러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할 거야.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욕심부리라고 해도 내가 왜 욕심부려야 되는데? 나는 욕심 안 부릴 거야.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막 화내라 그러고 남 시기 질투하라 그래도 난 그러기 싫은데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후회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은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힘들다, 어렵다,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요,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그랬구나, 주님이 그래서 이런 일을 주셨구나, 이래서 이걸 하게 하셨구나 하게 만들지,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은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갑옷이라는 건 입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무겁고 답답합니다. 주님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가 나중에 불이 딱 켜졌을 때 아하, 내 옷에 묻어있는 걸 보니까 이런 거를 안 묻히게 하려고 주님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열처녀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신랑이 밤이 늦도록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이 기름, 그 등불에 넣은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5명의 처녀는 예비 기름병을 따로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해 간 기름병의 기름을 그 등에다 넣었습니다. 그걸 본 다른 5 처녀가 우리도 좀 나눠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우리도 쓰기 부족하니까 빨리 가서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사오는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5 처녀는 신랑 일행을 데리고 잔치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늦게 온 5 처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신랑을 기다린 들러리인데 우리 들여보내달라고.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요, 도둑이 많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나면 절대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5 처녀는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 갈 때 아마 그 어리석은 5 처녀들 중에서도 비웃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면 되지. 신랑이 그 전에 올 텐데.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준비해 가야지. 해고 준비를 했더니 진짜로 이걸 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구원은 각자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천국 가겠지. 이러다가는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 죄의 문제, 나의 잘못된 문제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준비해야만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은 기정사실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불이 딱 켜졌는데 온갖 더러운 모습으로 딱 서 있으면 우리 주님이 네가 누구냐 해버리면 어떡할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깜깜한 시대에 마귀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부딪히고 검정치를 하고 막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을 뿌리고 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길은 그 마귀를 보고 피하고 이럴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빛의 갑옷을 입는 것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마귀가 뿌리고 가든 부딪히고 가든 검정치를 하든 갑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놔야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당당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비에 젖은 닭이 아니라 비가 와도 젖지 않는 오리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빛의 갑옷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빛의 갑옷,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자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연관되는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빛의 갑옷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오리가 깃털과 꽁지에서 나오는 기름을 부리로 몸에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빛의 갑옷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우리를 도와줄 분은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적인데 그 적의 말에 홀랑 넘어가 버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군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도 적군이고 그 마귀를 따르는 불신자들 다 적군입니다. 심지어는요, 저도 여러분들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인이, 남편이, 자녀가 마귀 노릇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 마귀의 충동질에 넘어가면. 저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부모의 속을 긁을 때가 있고요. 또 부모가 버럭 화를 내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아군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배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깜깜한 시대예요. 깜깜한 시대. 자꾸 그걸 떠올리십시오. 자다 깰 때고요. 지금은 밤이 깊은 때입니다. 지금 깜깜한 때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 성도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아군이 되어줄 거라고 여러분들 굳건히 믿고 계시겠지만 그 사람들도 나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깜깜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존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군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누군가를 믿어버리면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치유가 되질 않아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저도 믿지 마십시오. 저도 믿지 마십시오.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해해줘야 될 존재지 100% 믿어버리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100% 믿어야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실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어떤지 아세요? 사람은 100%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나한테 도와줬던 사람. 그런데 성령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옷 하나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편한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믿었던 그 사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사람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면 나는 외톨이가 되고 그냥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까 첫 번째는 이 시대는 깜깜하다 그랬죠. 이 시대는 지금 깜깜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달고 기어도 마귀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발버둥을 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게을리할까요? 믿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먹을 것도 많고 뭐 이게 과학 문명도 발달되고 하니까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우리의 환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일본 쓰나미 한 방에 그 원자력 발전소 터지고 나니까는 그 지역 전체를 못 쓰잖아요. 여러분, 사람 못 믿을 거 못 됩니다. 절대 믿을 거 못 됩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 딱 기억하고요. 그 성령님의 기름을 내 몸에 딱 발라야만 마귀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난 더럽혀지지 않고 주님 딱 나타나셨을 때 나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 시간에 첫 번째로 나를 도와줄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 그 생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세상 사람들은요, 연약한 사람 돕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을 돕죠.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연약하고 뭐 문제 있는 사람은 다음에 보자, 다음 연락할게 이러고 실실 피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요청만 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아군, 도움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나를 도와줄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거기 넘어가지 않고 깨끗하게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은 요청을 해야 도와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령은요, 비켜, 내가 해줄게, 막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에 개입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탁도 안 했는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뺏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머니들과 같이 구석에서 울고 있는 분입니다. 아이고, 내가 쟤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떡하나 속만 태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부르짖지도 않으면 성령의 도움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 말씀과 기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내 방법대로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대로 일단 죽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어떻게 될지, 제 모습이 어떤지 저는 모르고 감당이 안 되니까 주님이 오늘 하루도 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게을러서 성령님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가 더럽혀지고 우리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번째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계시지만 내가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TV도 전원을 꽂아야 나오고요. 차도 시동을 걸어야 차가 갑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게을러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안 해버리고 또 자존심 때문에 주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말 못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더럽혀지고 나중에 가서는 누군지 모르는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시고 자존심 피우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게으를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게을러도 밥은 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게을러도 일은 하러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게을러도 여러분들 뭐 재밌는 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를 갈 때에도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를 때에 그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빛의 갑옷을 입히시고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를 보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님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부르지 않아서 도움받지 못해 마귀에게 수모를 당하고 더럽혀지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요청하여 주님의 도움으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바르자.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오리가 부리를 가지고 깃털이 나오는 기름을 자꾸 바르듯이 우리는 자꾸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오리가 한 번 발랐다고 기름이 계속 가는 거 아니거든요. 기름은 없어지기도 하고 흘러내리기도 하겠죠. 계속 발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그 응답이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번 해서 끝까지 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번 이렇게 운동을 시켰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가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다 중력에 의해서 다 주저앉게 돼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번 한 것이 영원토록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그 반복의 과정에서 연속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밥도 한 번 배부르게 먹었다고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밥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운동도 한 번 했다고 몸이 영원토록 건강합니까? 꾸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갈고 다듬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어떤 추잡한 행동에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의 시대입니다. 깜깜한 시대입니다. 밝은 것 같죠? 밤중에도 거리가 밝고 밤중에도 빛이 밝고 어두운 데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환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지금처럼 어두운 시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성사진을 찍었을 때요, 밤 사진을 찍어보니까 서울, 대한민국은 환한데 북한 쪽은 깜깜한 그런 위성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볼 때 이 대한민국 땅이 점점 북한처럼 깜깜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줄어들고 있어서 이 전 세계가 암흑천지화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뭡니까? 빛의 갑옷,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깜깜한 세상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온갖 더러운 짓을 해도 내가 그것을 알고 막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그걸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에게 더럽혀지지 않고 주님 오셨을 때 깨끗한 모습으로 오리처럼 젖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도 내가 요청하지 않으면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리가 부리로 깃털에 기름을 바르듯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몸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넘어가지 않고, 마귀가 욕심부리라 해도 욕심 안 부리고, 게으르라고 해도 게으름 부리지 않고, 화내라고 해도 화내지 않고, 빛의 갑옷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다가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 성령을 요청하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요청할 때 나는 좀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후회될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허무한 시절, 답답한 시절 속에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마귀에게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빛의 자녀들 되어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정말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환하게 빛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마귀가 온갖 더러운 것을 던져도 너는 거기에 묻지 않고 환하게 빛나고 있는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세움교회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설교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내쉬는 이 깜깜한 시절에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꿈꾸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이 허무한 시절
깜깜하고 더러운 시절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요청함으로 깨끗하고 빛의 자녀들 되어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